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밤,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였고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생활 환경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고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였는데 이때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의 찬송이 끝난 후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성탄에 대해 들은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러 가자면서 움직입니다. 성탄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16절을 보면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들은 말씀이 현실이 되었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눈앞의 사건으로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는 사건이었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들은 말씀이 내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은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탄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성경에 적어놓은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아기 예수의 성탄을 확인한 목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은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비하고 놀랍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은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알릴 수밖에 없는 신비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본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 성탄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놀라운 것으로 여기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잉태하며 낳은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천사들이 자신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던 말과 자신이 잉태하여 아기를 낳은 것, 아기 예수를 낳은 것과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 그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면서 경험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험한 목자들은 갑자기 인생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목자들은 메시아인 아기 탄생 이후에도 그냥 자기 삶의 자리인 들판으로 돌아가야 했고 여전히 양을 돌봐야 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미천한 신분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하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탄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됩니다. 여전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움도 짧아서 수도원에서 가장 천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가 평생 한 일이 뭐냐면 수도원 식당의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수십 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프라이팬을 닦고 수사들의 샌들을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불평하거나 지루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 에르망은 프라이팬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바닥에 엎드려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어떤 왕보다도 더 만족함을 느낍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엌의 소란스러움, 그리고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도 나는 고요한 성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여러분, 니콜라 에르망이 일하는 환경은 어두운 부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환경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오늘 하루가 지나면 다시 다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처럼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여러분 인생의 성탄절이 되어서 평생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